일부 예배 드리는데 밖에 눈이 막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다 그쳤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오실까 하고 한편 염려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또 금방 그치더라고요.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 추운 날씨 속에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우리 오늘 찬미 우리 청년도 감기가 심해져서 응급실에 잠시 가는 바람에 출석하지 못했는데요. 가정들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건강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힌두교나 불교에서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 때문이라는 말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이 카르마가 뭐냐면 전생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어떤 큰 어려움 당하면 내 전생 때문에 그렇지, 내 카르마 때문에 그렇지 하고는 그 책임을 현재에다 머무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생으로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많은 경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정작 책임져야 할 자신은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책임지는 게 어려울까요? 책임에는 때로는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책임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책임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이렇게 한국 사회 정치인들 보면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드립니다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정치인들은 매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가 하면 반대로 책임짐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을 잠시 설명드리면 창세기 43장 보통 여기쯤 되면 주인공은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있던 굶주렸던 형제들이 애굽 땅의 곡식을 사러 들리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정작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됐지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요셉이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염려 속에 시므온을 포로로 잡고 형제들은 아직도 자기가 요셉인지 알지 못하는데 가족들에게 곡식을 충분히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시간이 흘렀는데 그 땅의 기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요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떨어져 가요. 기근이 여전히 그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양식을 사오라 하고는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시 곡식을 사러 가려면 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냐고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해요. 요셉과 같은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이미 이전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애굽에 곡식 사러 보냈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서 자녀를 보내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지요? 네, 스토리가 좀 복잡하지만 다 이해했으리라 믿고, 자, 그런데 곡식을 사오라 말씀하는데 자녀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아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이야기해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서 우리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도 물었고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고도 물었습니다. 그 묻는 말에 따라 우리는 그저 그냥 대답할 뿐이었고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형제들의 대답이에요. 기근을 만난 형제들, 그러나 그 기근 속에서 형제들은요, 문제 앞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어딘가로 자신의 책임을 잡고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 또한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 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아들 시몬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아무 책임도 없이 시몬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사온 양식 실컷 잘 먹고요, 다 떨어져 가니까 그제서야 또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보니까 누구는 관심이 없습니까? 애굽에 포로로 잡혀온 시몬은 아버지에게 아무 관심도 아닌 거예요. 그도 레아의 어찌 보면 첫째 부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도 시몬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책임지지 않고 자식들도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 하고는 아들들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참 난감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비록 요셉을 팔기는 했으나, 파는 무리에 속했으나, 그러나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껴안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족보를 이제 순서대로 좀 이야기하면, 첫째가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 다음에가 레위, 그리고 그 다음에가 유다. 넷째입니다. 넷째. 첫째 형도 책임지지 않고 셋째 형도 책임지지 않는데 오직 유다만이 나서가지고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아버지, 내 자식을 포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베냐몬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당신이 내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는요, 유다가 나서서 이 문제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의
탓만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는 교인 탓, 교인은 목회자 탓, 교회는 세상 탓. 여러분, 그렇게 자꾸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에 책임을 돌린다면요, 막상 그 책임을 질 어떤 누구도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유다처럼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안고 끌어안고서 이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믿음과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도우시고 이 문제를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모두가 회피할 때 8절에 보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누가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회피하는 그 현장에서 오직 한 사람, 유다만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렇게 문제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향해 달려갔을 때 한 분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책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구원받은 은혜와 확신이 있는 성도들마다요, 어떤 문제 앞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 문제임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장 넘어서 43장 33절로 가면 이런 유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4장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직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것을 몰라요. 양식을 사러 가는데 지난번과 같이 또 큰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또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요셉이, 유다가 또 책임진다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총리 대신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양식을 사고 올라가는데 은잔이 자루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발각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유다의 목숨은요 바람 앞에 등잔 끌고 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니 발각된 것 자체가 바로 반역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편
목회자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 문제나 이 한국 사회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남 탓하기에 바쁘게 살아와요.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성도 탓, 세상 탓.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마음은 편해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지.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가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탓하고 아내가 남편 탓하면 이 가정의 문제는요, 영원히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게 나의 연약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내 문제고 나의 부족함들이지 하고는 끌어안고 기도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우리 안에 생겨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탓을 하다 보면요, 분란은 점점 커지고 교회의 부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이성의 패배처럼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절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또 한편 그래야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합리적인 무엇인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말고요, 국회의원들 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이라고 탓하고 살아가지 않는지요? 세상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스스로 내 탓이 아니라 세상 탓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셔서 이 마음이 바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나의 기도의 문제임을 오늘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나면 점점 알아가면 세상의 문제가 갈등들이 그들의 갈등이 아니라요,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메시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 기드온, 다 살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의 문제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땅의 기근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잠시이지만 사사시대의 시대에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문제임을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이 땅에 소명과 가능성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이 이후에 시절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이어가세요. 만약에 유다가 끝까지 문제를 회피하고 아니면 르우벤 탓을 하거나 아버지 탓을 하거나 했다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면 모세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 누가 남았습니까? 백성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형 아론도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졌어요. 오지 않습니다. 저 메마른 저 산에서 며칠이나 살까 싶은데 하루가 돼도 내려오지 않고 이틀이 돼도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이요, 이제는 안 내려오는구나, 죽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중요한 것 여기서 40일 지나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어요. 십계명 들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상 앞에서 절하고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모세가 형 아론을 향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묻자 뭐라고 그래요? 반지와 목걸이와 금덩이를 모닥불에 저 불에 던져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 나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도 회피하고 심지어 아론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사울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다 말씀하셨고 하나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과 사울이 좋은 것을 취해서 곳간에 쌓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책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백성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 몰래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구분하여서 저렇게 쌓아놨고,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쌓아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 책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도대체? 백성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진멸하려고 한 순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옛날에는 생명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던 구절인데, 하나님, 이 백성을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도 어디서 지워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만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가정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의 문제로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형제와 지체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이 땅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정말 듣고 싶지도 않은 문제 속에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